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으로 이 새벽을 구별케 하셔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중에 있으며 나아가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며 외면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더욱 그 기세를 더하고 있사오니 이런 중에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기는 믿음 갖게 해 주시고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따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하늘의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할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도 친히 찾아가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셔서 오늘도 이기는 믿음 갖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육간의 상실감과 아픔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회복케 하심을 통해 그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나음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새벽 성도들에게도 오직 위에서 주시는 하늘의 능력과 지혜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예. 그동안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으로 인해 평안한 생활을 해왔던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할 때만 하더라도 70명에 불과한 말 그대로 가족이었지만 점차 그 수를 더해 가더니 애굽을 위협할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요셉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경계 대상이 되고
급기야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들은 두려웠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점점 그 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10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그런 것들을 염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새 왕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특별한 방법을 세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할 방법으로 애굽의 왕이 취한 것은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모두 맨손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을 중하게 시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려는 것이고, 그리고 육체적인 그런 노동을 통해, 강한 노동을 통해 학대를 가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이들이 취한 방법은 더욱 이를 엄하게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보다 더 강도를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여기서 엄하다는 말은 고된 일을 통해 괴롭혔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노예를 철저하게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리고 학대했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호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번성함은 그치지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이 더 엄해지면 엄해질수록 오히려 이스라엘의 번성함도 더욱 번성해 갔던 것이죠. 이렇듯 애굽의 새로운 왕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여러 가지 일을 시켜서 그 번성함을 그치게 하려고 했지만, 이 모든 계획이 어떻게 보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애굽의 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를 통해 번성할 기회를 줄이려고 했던 그런 방법에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해산할 때부터 아들을 죽이고 딸만 살려둠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애굽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되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인 것이죠. 이처럼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히 이스라엘 족속을 말살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고 여자 아이들만 남겨 후에 애굽 사람들과 혼인시킴으로써 바로 애굽 사람으로 완전히 동화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의 반응은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히브리 산파들에게는 애굽 왕의 명령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에 애굽 왕은 산파를 불러 문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이때 히브리 산파들의 대답은 매우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당시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은 산파 없이도 각자의 집에서 스스로 해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 산파들의 주장이 결코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듯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다른 피해가 있었다는 언급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했고, 또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명으로 애굽에서 번성케 하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들이 커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고 억압함에도 더욱 번성케 하셨던 것처럼 애굽의 왕이 또다시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 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집안을 흥왕케 하심으로 바로 그러한 역사하심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도 세상에 큰 위협이 있고 악한 영들의 유혹과 미혹에 따라서 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을 통해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왕이 된 이후에도 신하들에게 또한 아들들에게도 큰 위협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목숨이 위태로워졌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지만 그리고 거기서 애굽에서 감옥에 갇히는 등 큰 어려움을 당했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통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도이기에 세상으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무리 성도라 하지만 너무나 원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은 결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힘들어 성도들의 입에서 탄식하고 절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원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현재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크고 놀라운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는 결코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바로 그 경륜이 그곳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한 크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런 크고 놀라운 역사를 오히려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선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선택하여 유력한 것들을 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에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을 수 있습니다. 왜 고작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430년을 살면서 기적적으로 출애굽할 때에는 장정만 60만을 넘어 이스라엘의 큰 민족 200명 가까이 되었을까? 그리고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있어 더 이상 특권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모진 고초와 핍박 중에도 오히려 더 크게 번성하고 강해질 수 있었는가? 왜 애굽 왕의 갖은 술수와 협박에도 이스라엘은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으며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히브리 산파들은 오히려 그 집안이 흥왕할 수 있었는가? 아울러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나와 같은 죄인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는가? 왜 나와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는가? 왜 지금도 나와 같은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는 중에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이에 대한 출애굽기 1장 말씀의 대답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따라서 이 시간 말씀의 결론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바라는 것은 이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할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흥왕케 하심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